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그 포스터에 나타난 대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서 공장을 지어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일하게 만들면서 살려내었습니다. 이분이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사실은 이 나치에게 뇌물을 주고 한 영혼을 자기 공장에 살려드렸는데, 그가 만든 이 유대인 명단, 약 1200명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있는 그 살려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 사실 저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오폴드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폴란드에서 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가 2차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나치에게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2차 대전이 끝나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살아나오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1200명이나 되었지만 그들이 이 오스카 쉰들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이 레오폴드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살아나온 다음에 이 오스카 쉰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끔찍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된 그 사연, 이 오스카 쉰들러의 리스트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이 사연을 어떻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의 남은 생애는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것보다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왔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가 자리 잡았던 도시가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였습니다. 가장 번화한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그 스트리트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여기에 유명한 감독이나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이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목적으로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가죽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화 만들면 히트 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박이 터질 겁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서류 가방 하나를 사려고 한 호주 작가가 그 가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케넬리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이거 작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쉰들러스 아크라는 제목으로 이 호주에서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소설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1982년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지 거의 40년이 지나서 한 작가에 의해서 이 쉰들러의 이야기가 소설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때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알려졌던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그때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보셨죠? 그거 싫어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로 그 쉰들러에 대한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주세요. 영화로 만들면 아카데미 상을 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 세계에 감동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매주일 한 번씩 스필버그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무 관심이 없었던 스필버그가 이 11년째 매주마다 전화하는 이 페이지의 열성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1994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7개 부문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2001년 그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엄청난 은혜를 그대로 묻어둘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스카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그 오스카 쉰들러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이 일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된다고, 모든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한 생애를 거의 쏟아바친 이 집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7월을 들어서면서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증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을 묵상하신 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증언이 누구의 증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순절의 설교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제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시인해야 될 거가, 증언해야 될 거가 증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두려웠어.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나는 증인이요. 따뜻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다가 한번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나는 증인이요 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증언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의미 있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 권세 가지고 여기서 이 일을 하게 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불러서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종의 말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공화 앞에 끌려가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 재판받는 자리를 예수님 증거하는 증언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에도 또다시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능력 행하니까 공회에 다시 잡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역시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초청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사로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집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 이방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당당하게 우리는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증거하고 끝난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의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계속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증인한 말은 원어상의 순교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 복음을 증언하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진정한 증인다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증언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3,000명이 세례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그의 증언의 내용이 뭐냐, 그의 설교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담은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여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간증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법정 앞에 서서 증언해야 될 사람으로서 뭘 증언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면 그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살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고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오직 그의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삶에는 그가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언석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집받은 자가 증언을 할 때에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증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전도, 그것이 빠진 간증, 그거 다 진정한 증언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빠져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요즘은 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런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영혼이 구원해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을 제쳐놓고 결국 고쳐놓으면 죽고 성공시켜 놓으면 다 놓아두고 죽어야 될, 다 떠나야 될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잘 되고 잘 살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 쓰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알맹이는 다 옆에 놔두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 먹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돼도 만족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도 만족이 없어요. 은사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내 영혼은 늘 죄악에 매여 있고 내 영혼은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행복하게 됐는데도 천국을 내 안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삶,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혀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보잘것없어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거 믿고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까지 섬겨왔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보리떡으로 내 배를 불려주실 예수님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그 기적을 베푸실 주님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에 더 이상 떡을 주지 않고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에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섬기고 따르다가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배신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뺏기는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충성했는데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알았습니다. 먹고 자면서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 못했으니 결국 예수님 죽으러 가니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권력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구나. 세상 권력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구나. 로마군 몰아내고 집권하시려고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이 세계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십자가 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복음이 사라져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올 초에 복음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8월 초에 여기 오셔서 다시 또 집회를 하시게 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의하시면서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복음학교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참여하는 학교입니다. 복음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핵심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다 한 2, 3일 정도 강의하신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 손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것이고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단순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절반 이상의 분들이 손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날 처음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빠진 복음, 죽은 영혼 살리지 못하는 복음, 마른 뼈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복음, 인간 감정 좀 흥분시키고 마음 좀 편하게 해주고 위로 좀 전해주고 기분 좋게 세상 멋지게 죄지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복음,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는 복음. 여러분 혹시 그 복음을 위해, 그런 가짜 복음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내 삶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수십 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복음. 여러분 그거 위해서 지금 시간 들이고 내 인생을 헛되게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거 위해 산다면 우리는 이런 가짜 신앙생활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건 세상에 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법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가정문제 해결법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외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들러 이스트는 뇌물 주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유대인들 건져냈지만 유대인을 위해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오스카 신들러는 아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을 이용한 사람이다, 그런 역사적인 연구가 나왔어요. 유대인 살리기는 살렸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뇌물 써가면서 자기 사업 잘하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시고 받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평범한 목수에서부터 메시아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믿어주면 그리스도가 되고, 다 종교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 수준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세상이 인정해주든지 안 인정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누가 증거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3년 주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별 거 없더라 하고 다 고향에 돌아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남은 생에 보낼 수밖에 없는 처량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봐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간증한 우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아, 저 사람 믿고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 한때 간증한다고 돌아다녔던 대도 조세형, 조양은, 김태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 가 있습니다. 잠깐 예수 믿었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다가 그 사람 간증 듣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 다시 죄로 돌아가고 감옥 가는 거 보고 다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증언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설교하며 증거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고 조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한 것은 요엘이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 성경 가지고 이해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 여러분, 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감정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정이 막 좋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내 감정이 다운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내 감정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변하는 내 감정, 변하는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암이 걸려서 치유사역 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성도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분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게 딴 거 아니고 먼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왜? 성경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분명히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당신 병이 나을 줄 믿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제 통증이 요즘 얼마나 심한지 잠을 잘 수가 없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아니, 통증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의 증세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말이 요즘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너무 괴롭고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합니다. 자, 또다시 성경을 읽읍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와 당신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자, 그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죄와 함께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처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통증이 있어도 그 병이 증세가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어도 주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이루신 이게 현실인지 당신의 통증이 현실인지 그걸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설명을 듣고서야 그 성도님이 아멘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아멘이 떨어지고 나서 그분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죽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 날 때까지 그냥 악화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머리로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 앞에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사람들의 말, 온갖 지식 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내 입에서는 불평, 원망, 불쌍히 나오니 주님이 반응은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내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된 거 아니라면, 말씀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고 말씀이 하라는 걸 하고 말씀이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는 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자기 감정대로라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순간부터 성경 말씀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만이 증인이 아니라 오스카 신들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만났고 경험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만 가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내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날마다 매일매일 문제와 아픔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생명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화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도레라고 하는 분이 남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권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국경에서 신문하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당신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도레라는 화가입니다. 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인사 이름 대면서 통과시켜서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여권밖에 없는데 그게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건데 여권이 없으니 그 말 듣고 어떻게 믿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관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좋소. 만약 당신이 진짜 화가라면, 도레라는 그 유명한 화가라면 증명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세요. 백지하고 연필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로운 계곡을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입이 벌어질 정도의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그걸 떡 받아보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화가를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을 이 시간 안에 그려낼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이 그 유명한 화가인 도레인 것을 인정하겠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로 증거하는 거짓 증인에게 너무너무 속아왔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무슨 직분 가졌다, 그거 믿고 돈 빌려주고 그거 믿고 거래하고 모든 거 다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한 그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짜 예수쟁이들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말 가지고는 안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권 보여줘도 이거 여권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다시 감정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큰 집회에 가가지고 불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뜨거웠는데, 그때 불 받았는데 왜 내가 지금 다시 그 불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상담하러 간 겁니다.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데 그때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다른 질문 안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년 전 불 받은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7년 전 불 받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때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아니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한데 삶에서 바뀐 게 뭡니까?
사업하시면서 달라진 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뭘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목사님께 대답했어요. 뭘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묻는 건 사장님이 불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 받으신 다음에 종업원들에게 대우를 더 잘해주고, 옛날 탈세하던 거 지금 안 하고, 종업원 제때제때 법에 따라 휴가도 잘 주고, 제품 만드는 것도 튼튼하게 잘 만들고, 그런 걸 했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뻐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당신은 증인이 안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은요,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불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 모든 영광과 권력과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것 증거하러 다니지 말고, 다른 이름 부르면서 자랑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얼마나 너 인생에 소중한 존재인지. 페이지의 인생이 신들라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예수님 그분은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분이고, 말만 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과연 너에게 그런 사람이냐? 주님 물으실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서 저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한 그때가 내 생일이고, 그때부터 내 진정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